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저는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참 최근에 3본 지역에 확진자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스쳐갈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예배할 때만 마스크 잘 하실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항상 시장에 가든 마트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뭐 커피숍에 가든 마스크를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스크 할 때는 꼭 코와 입을 다 가려야 마스크지 입만 가리면 소용이 없어요. 코까지 가려야 마스크 효과가 100%입니다. 마스크만 아니고 또 손소독도 수시로 좀 자주 하시고 가능하면 조그만 휴대용 손소독제를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열 체크를 합니다만 집에 가능하면 뭐 되게 다 체온計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한 번씩 재보세요. 혹시 또 이상이 있는지. 그래서 37.5도 이상이 되자마자 가서 나 조세주세요. 그럼 잘 안 해줍니다. 37.5도 되자마자 가면 좀 더 며칠 더 기다려 보세요. 집에서 가만히 좀 있어 보시라 그러지 당장 안 해줘야 돼요. 그냥 38도 이상 넘어간다 이러면 좀 심각하죠. 그러면서 정말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 빨리 가든지 보건소에 전화해가지고 나 좀 조사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해주겠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건강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도록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다 보면 들어 사람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오해 한번 안 해봤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여자가 기차에 이제 앉아가지고 KTX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심심하니까 가면서 봐야지 그 잡지책도 하나 사고 또 책만 보기 좀 그러니까 가면서 또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과자도 한 봉지 샀어요.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열차가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어떤 남자가 옆에 앉는 거지요. 그러더니 자기가 옆에 놓아둔 과자 봉지를 탁 집어들더니 뜯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좀 놀랬지만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자를 하나 자기 손으로 팍 먹었어요. 이게 내 거니까 그런 뜻이죠. 자기 먹었어요. 그러면 남자가 아차 싶어가지고 다른 데 갈 줄 알았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자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과자를 집어 먹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있나? 응? 괘씸하기도 하고 말없이 계속 집어먹는 그 모습 보고 자기도 열심히 집어먹으면 부지런히 어느덧 다 먹고 이제 과자 봉지 안에 과자가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 이 남자가 그걸 마지막 과자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반으로 딱 쪼개더니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 세상에 저런 강심장이 있나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기차가 마침 들어오길래 기차를 타고 갑니다. 세상에 진짜 뻔뻔한 남자다. 기분 정말 오늘 완전히 다 망쳤다. 여행 기분 좋게 하려 했더니 그리고 이제 기차가 더거덩 가는데 가방을 휴지를 조금 내려고 가방을 탁 열어보니 그 속에 자기가 산 과자 봉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동안 먹은 거는 자기가 산 과자 봉지가 아니고 그 남자가 사고 온 거라. 예?
뻔뻔스러워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말이죠. 그걸 자기 건 줄 알고 다 먹은 거야. 그리고 욕은 거다 다 대고 한 거지, 속으로. 그걸 보면서 말이죠. 야,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고 하나님 참 뻔뻔하다. 하나님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사랑이 많기는 뭐가 많아?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 왜 안 돌아보는 거야? 약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죄 없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물러가게 하고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욕하고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뻔뻔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래 놓고는 일부러 또 뱀을 만들어가 보내서 유혹해서 기어코 먹게 하고, 그리고 저주와 모든 죄는 다 우리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은 아주 거룩한 척하고 우리 이 엄청난 고통을 저주 가운데 받고 살고 있잖아.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정말 뻔뻔해. 거짓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참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 들어보면 말이 또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엉터리 맞나?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일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란 이름 참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 부르는 것조차도 얼마나 벅차고 두려운 일이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분 같기도 하고 너무나 신비로우신 분 같아서 그분에게는 뭔가 감추어진 것이 많을 것 같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다 알 수 없을 것 같은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 그런 분 같아요. 그러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가, 이게 항상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미리 다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하나님 너무 오묘해서, 너무 신비로워서. 나 믿는다고 믿기는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 너 잘 믿어서 천국 가 하실지 좀 걱정되는 분들도 들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특별히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있는 거기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선행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으시니까 뭐 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그 꼭 사람들 앞에서 기도 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신다.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 저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란 말 자체가 얼마나 친근하고 가깝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너무 멀어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어려우신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곁에 항상 오히려 가까이 계신 하나님.
멀어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하기 너무 가까이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친근한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면 그래 오냐, 뭘 필요하니, 내가 뭘 도와줄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더라. 결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신 분이 아니고 멀리 하기에 오히려 너무 가까우신 분, 오늘도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분,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은,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 무섭고 두렵기만 생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만 하면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 멀리하기에 정말 가까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줄 알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 가지고 항상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가르쳐 준 기도문이 뭐냐? 참 특별한 기도문이죠. 제일 첫 번째니까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도문, 앞부분 다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 기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참 예수 믿고 교회 나왔을 때, 참 아무것도 모를 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예배할 때 그 느낌 어떠했는가 말이죠. 참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왔던,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왔던, 그냥 내 발로 왔던, 처음 교회 와서 예배할 때의 느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당 오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 여기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함부로 떠들어도 안 되겠구나,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숙연해지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자세도 좀 바르게 하고 무슨 이야기 하나 하고 귀도 좀 기울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좀 그게 익숙해지면 좀 풀어지지요. 풀어져가지고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하면 찬송 부르고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을 하다가 나중에는 좀 더 가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속닥거리고 장난치고 그러기도 한다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저만 아니라 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교회는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려니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정말 그러면 만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고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알고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감격과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너무 높이 들려가지고. 근데 그분은 옷자락에 말이죠,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옷자락 끝만 봤어.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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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찬양 소리가 들렸는데 이 성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문지방도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거야. 그 천사들의 거룩하다는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날 하나님 실제로 처음 본 그 이사야가 받았던 충격이에요. 온 땅이 흔들리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그 옷자락이 땅에 닿았는데 그 거룩한 찬양이 천지를 뒤흔들더라. 그리고는 그 앞에 그대로 엎드려져 버려요. 그냥 푹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정말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죽게 됐구나. 이 더러운 입을 가진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는구나 벌벌 떨었어요. 그날이 그 감격과 함께 큰 충격이 그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 나는 죄인이야, 회개, 나 회개해, 나 예배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그렇게 믿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보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조차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배웠으니 이 더러운 입술부터 더러운 자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을 친히 뵐 수 있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이름입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찬양은 이 땅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전체로 통째로 저 하늘나라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충격과 감격 속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 거란 말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줄 아는 자, 그게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배웠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거룩이 뭐냐? 좀 막막해요. 뭐가 거룩이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거룩이 뭔가 한자말도 없더라고.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거룩의 한자가 딱 한자도만 성, 거룩할 성, 예배당은 성전, 하나님의 책은 성경, 다 거룩자가 붙었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도, 그래요. 다 성자가 붙는 거예요. 거룩한 뜻이 거기 있는 거죠. 거룩이 뭔가 창세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야기를 보면 좀 깨달을 수 있어요. 위대한 주의 종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처음 만난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납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광경.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불타 없어지질 않아. 계속 그냥 타고만 있어. 그래서 가서 다가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보면요, 하나님 만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잠깐 거룩을 알아야 돼. 나를 만나려면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걸 알고 네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 여기는 좀 다른 곳이야.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부터, 네 자세부터, 네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거룩을 배우라고 모세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호렙산 한쪽 산 기슭이요. 맨 땅이에요. 거의 맨 땅. 그런데 거룩하다고 신을 벗으라니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만나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이 뭐길래 하나님 맨 땅인데도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까? 그것이 뭐 대리석으로 아주 그냥 잘 깔아놓았기 때문에 문제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니까 너 신발 벗어라 그런 뜻이라면 내가 이해하겠지만 그 흙투성이의 맨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 거룩하다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거룩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룩을 배울 준비도 안 된 모세,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거룩은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게 거룩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서 세상 속에 푹 빠져 살면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곧 거룩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얼마나 많은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보면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지,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적당히 좀 떨어져서 믿고 싶어요, 거룩하고 거리가 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기도 열심히 하지 마, 성경 너무 많이 보지 마, 너 거룩하게 살지 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세상적으로 좀 해야 되지 뭐고 그렇게 하나님 성경 기도 그러느냐고. 예배 그만하라고. 좀 우리도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좀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 그 말은요, 나는 거룩하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다, 나는 세상이 더 좋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해져 간다, 성화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그날부터 이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한 주간 예배 드리면서 또 한 걸음씩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세상에 가까이 다가가 있고 세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좀 더 거룩해지려고, 세속적인 이 죄악된 모습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이름을 참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 세상과는 좀 그래도 약간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것,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서 그러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생각으로 교회 오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부르면 지금 나에게 대답하시고 손을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왔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곳으로 알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생각하고 왔다가 또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이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 생각해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 뭐 신학적으로 뭐 맞니 안 맞니 그러더라도 실제로 그래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기도하는 마음가짐도 틀립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내 곁에, 바로 내 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주기도문 첫 기도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으로 보자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 심령 속까지 더러운 죄인입니다. 어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 근데 무슨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 더럽히지 않으면 다행이라. 어떻게 죄인이, 그 심령 속까지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축복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하나님의 능력, 멸망받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게 변화되는 능력, 그게 복음이라. 누구에게 그런 능력을 줍니까? 믿는 자에게 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내 거룩함이 아니고 내 어려움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의지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면 더욱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내어 희생하셨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거룩한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제 참으로 내 영혼 속까지 새롭게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꼭 붙들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은혜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십자가 은혜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주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거꾸로 사는 사람들, 로마서 2장 23,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3절 24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저 모양이야?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나를 믿고 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어기며 우리 욕심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찬양하고 기도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다 했는데 세상 나가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뜻과 다른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어려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원래 이 예언은 에스겔서에 있는 예언인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사는 거야 그냥. 너 원래 유대인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야?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도 여기 와서 이 바알 신에게 제사도 괜찮아? 뭐 괜찮아요. 뭐 이거 제사 음식 먹어도 돼? 뭐 괜찮아요. 뭐 다 먹고 사는 일인데 뭐. 하나님 이거 먹고 다 소용이 없어. 그냥 그 속에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 어울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죄도 짓고 똑같이 돈 벌면서 부정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요 예수 믿는 것도 별 수 없네. 뭐 교회 굉장한 것 같아도 웃기는구만. 교회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 섞여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찬송 많이 부르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갔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좀 세상의 빛을 드러내 보여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모독받지 않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어디에서?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가서 그랬으면 또 이해가 되지. 그 전에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묻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대요? 점쟁이가? 아이고, 목사도요 답답하면 저 찾아옵니다. 장로도요 다 저한테 와서 물어요. 교회 웃긴다 이거지, 지가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 이름 달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뭘 해야죠? 성경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정말 기도하더니 해결됐네, 정말 말씀대로 살더니 복받았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래야 되는데 똑같네, 뭐 별 수 없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살아가려면 교회 생활만 잘해서는 안 되더라 이게.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려서는 안 되더라. 이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서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름을 더욱 거룩하게 영광 돌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뭐 예배, 사랑의 실천, 기도, 성경 보고 말씀대로 살고 다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붙은 걸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돼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성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책이에요.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이름이 붙었어. 이런 하나님의 이름 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붙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선한 빛을 드러내야 되고, 정말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영생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등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혹은 사회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들, 전부 다 하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걸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가 사랑하며 선을 베풀며 서로 용서하며 하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 공로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지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지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 하나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세상들을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진정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